교회 감독회장이 사회재판에 끌려가서 섰어. 젊은 판사들 앞에서 거기서 감독회장이라고 안 그래요. 법원에서. 아무개씨 그래 아무개씨. 나왔어요? 앉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감독회장이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사회법정에 가면요. 그건 판사가 왕이야. 이거 하나님의 법이요. 예, 우리 지난번에는 그 현재법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폭넓게 그걸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교회법도 잘 알 수 있다. 그런 취지였고요. 영국의 대원장 사례를 제가 들었고요. 근데 독일의 예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독일은 종교개혁의 발상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독일에서는 그 근대 사회를 열어가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 역사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바고요. 거기서 어떤 근대 국가의 법 체제, 국제법의 그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독일의 예를 잠깐 들어야 되겠습니다. 독일의 예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근데 마틴 루터를 우리는 단지 숨어있는 그저 학자, 조용한 시골의 조용한 도시의 어떤 조그만 대학의 교수 이렇게 보는데 사실 마틴 루터의 사상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게. 성서학자로 머문 게 아니고 이거는 관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독일이 단지 프로테스탄트 루터교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만들어진 그것만이 아니고 루터 때문에요. 사실은 독일이 완전히 그 전쟁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유명한 30년 전쟁인데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30년 전쟁 독일만이 아니고 독일 주변을 둘러싼 모든 유럽의 전체 전쟁입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거든요. 1648년 거기서 맺은 조약의 내용들이 이게 또 현대법을 근대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법 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영국은 영국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그 헌장도 나오고 또 선언서도 나오고 또 권리선언도 나왔지만은 이 독일 또한 그와 못지않게 많은 이렇게 조약들이 나와요. 협정도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이 마틴 루터가 왜 이게 좀 특별하냐? 이 사람의 사상가대에 보면요, 두 왕국설이 나와요. 두 왕국설. 교회사에서 반드시 배우게 되는데 두 왕국설. 영어로는요 이게 The Kingdom of God's Right Hand 혹은 The Kingdom of God's Left Hand. 오른쪽의 나라. 왜 하나님의 왼손의 나라. 그 오른손의 나라가 뭐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개개인들에게 역사하는 영혼의 영토.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왕국이라고 그러고 왼손의 왕국은 이게 세상적인 세속의 나라예요. 어떤 기독교인도 영원한 나라에만 있지를 못해요. 몸을 갖고 가정을 갖고 국가에 몸담아야 되고 또 어떤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러고 보면은 어떤 기독교인도 이 두 왕국에 같이 이렇게 얹혀 사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신학적으로 자각한 건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이 종교 개혁의 결실로 맺어진 그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들이 이게 생사를 갈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 반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천주교 교황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루터 잡아 죽여라 저거. 모든 거기에 추종자를 다 체포해라. 다 권리를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루터를 따르던 봉건주들 그리고 그 지역 국가가 아니더라도 영주들 봉건주 영주 천주교에서 시달리고 빼앗기고 억압당하다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에 찬성을 해가지고 따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따르는 더 많은 그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두 왕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만은 그건 각자가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뭐 공무원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남의 시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상관 있는 사람으로서
상관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독교의 윤리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이게. 사랑의 계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울이 루터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직함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제국이나 국가의 법에 물어봐라 이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실정법. 기독교인도 실정법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갇히게 되고 교회 안에 갇히게 되면은 아니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황이 신교도들을 박해하는데 무슨 그 당시 박해라는 건요. 그게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벌금 내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싸우라는 겁니다. 국가의 법에 물어봐라. 국가가 만든 법에 따라서 그들은 군대 두고 가야 되고 말이죠. 또 어떤 책임을 감당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 두 왕솔로 인해서 신교도들이 이 주교들이나 교황청까지 못 가더라도 뭐 주교력이라든가 부분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신교도들 보세요. 나는 유럽 사람들이 왜 1차제든 2차제든 전쟁을 그렇게 잘하나 보니까요. 뭐 스위스, 네덜란드 이 용병들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역사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웠어. 칼빈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 당시는요. 뭐 때문에 싸우냐? 신앙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찬동해서 우리 영주는 우리 봉건 지주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봉건 지주나 영주의 방향과 같이 우리는 신교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존의 문제니까는. 그래서 천주교들이 박해하는데 그게 목숨을 뺏어가는 박해하네 생존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한 얘기 그 이유예요. 계몽주의. 홉스라는 사상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본능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자유의 권리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자연권은 자유입니다. 그 생존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개신교도들이요. 이 기록을 보면요. 공격을 합니다.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농민전쟁, 기사전쟁 이런 거 나와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와요. 특히 지금 말하는 30년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 공화국,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독일 제국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워서 한 1000년 가까이 갑니다. 이게 교황과 대등한 교황보다 월등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 공화국이야. 그게 기독교 공화국을 세우는데 교황 못지않게 너무 이게 또 권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거야. 이게 천주교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공화국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충돌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처음에는 당했어. 또 박해해. 그러다가 공격을 해. 신교도들이 공격을 해. 그게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특히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죠, 그 사람들이요? 크지 않은 나라인데 네덜란드가 아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만은 이 개신교 신앙이 늘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전투적인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가 미국의 청교도가 오는 하나의 중간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상가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자유에 대한 사상들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의 가장 처절한 동맹군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단순한 순진함, 그저 이렇게 머물러가지고 기도하고 내면적인 일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서는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자유와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일어난 게 유명한 30년 전쟁입니다. 거기 종교적인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의 신교도 탄압에 있었고요. 사회적인 원인은 신성 로마 제국의 귀족들의 사치, 낭비, 그 다음에 천민들의 생활난, 그리고 전염병 창궐하고, 그 다음에 용병, 무산자계수, 노동자, 농민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는 용병으로 나갔어요. 이 용병들이 많이 생겼어.
그것이 아마 30년 전쟁이 하나의 그 힘이 되잖아요.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사회적인 원인, 정치적인 원인은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하고 신교도들 제후들 간의 세력 다툼의 사실이에요. 근데 제후와 제후들 아니고 영토와 영토, 영주와 영주이거든요. 주민들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아우스부르크 제국 회의가 있었는데 협정이야. 그게 뭐냐면 목적은 딱 하나야. 그 이전에도 구교도와 신교도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아우스부르크 회의에서 협정을 맺는데 그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뭐냐면 하나의 제국 하나의 신앙이었어요. 하나의 제국 하나의 신앙. 근데 아우스부르크 화해 협정 이후에는 뭐냐면은 지역 주민은 지역 영주의 신앙에 따른다. 그러니까 다양한 개신교의 그 지역 영주와 개신교 영주, 제후 영주라면은 주민들은 따라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협정, 신사협정이 맺은 거죠, 그게. 영국은요, 대개 왕과 귀족들, 왕과 그 국회, 의회 원로들 간의 그 내부의 실력 다툼이에요, 대개. 거기서 이제 그 대헌장도 만들어지고 명예혁명, 권리장도 만들어지는데 이 독일은요, 아니에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 이게 좀 달라, 이게 색깔이. 독일 사람들이 뭐 1차, 2차 대전 일으킨 게 난 무슨 흐르는 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아우스부르크 그 종교협정 합의 그 이후에 또 30년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30년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그 베스트팔렌 조약에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은 또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하나의 제국, 하나의 종교,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은 영주의 신앙에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베스트팔렌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는 지역 영주의 신앙에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더 특화된 거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나 여기 살기 싫어. 나는 이 신앙도 싫고 저 신앙도 싫고 난 칼빈이 좋아. 그러면 칼빈주의는요,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마지막에 쟁취해요. 베스트팔렌 조약 때 쟁취합니다. 그 이전에는 끼리도 못해서 스위스의 칼빈주의는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스위스가 전쟁 잘하는 것도 보면은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은 투쟁을 했어요. 여러분 스위스 용병은 유명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 30년 종교개혁의 여파로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진일보한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고 무슨 예배나 장례나 자녀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전에는 영주의 신앙에 따랐거든요. 교황의 신앙이 안 따라도 영주의 신앙에 따랐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이제는 개별적인 신앙의 자유가 확보된 것이 그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런 거 보면 종교의 자유가 기본이 돼가지고 개인의 사회적인 권리, 그게 가치 평양.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서는 PPT에도 많이 나오겠지만요. 몇 가지 중요한 걸 보면요. 영토가 확정됐어요.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뭐 등등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큰 제국 아닙니까? 근데 신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 독립국가가 형성되게 되고 영토가 확정되고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가 특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자 파들에게도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가 부여됐다. 이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노나 예속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가 주어졌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가 간의 동맹체제가 합법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군사를 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를 만들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동맹 국가 간의 한쪽에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가해자에게 일단 이 사람들이 본변을 해요. 중재를 해요. 보상하라. 그러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동맹한 사람들이 가해자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국제 질서에 새로운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것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헌장처럼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처음에 138개 조항을 했는데 나중에 17개 조항을 추가합니다. 왜?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국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법이라는 건요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의 이 합리적인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충만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놓으면서 그걸 법조화시키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이라는 그 지역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조약이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 정말 동맹 집단 지역 동맹 체제죠. 집단 안보 체제가 지금 말하면 집단 안보 체제죠. 한미 동맹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당하면 같이 거들어주는 거. 같이 그 동맹을 협력해가지고 적대하는 거. 집단 안보 체제가 이루어진 것이 자연스레 뿌리가 나왔어요. 스웨덴 같은 데가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굉장히 흥황했고요. 좀 쪼그라든 건 스페인. 스페인 같은 그 천주교 국가들은 줄어들었어. 스페인, 네덜란드 독립했어. 근데 네덜란드는요, 한참 잘 하다가 그 스웨덴이 강력해지는 바람에 이건 해양 국가로서 발돋움한 게 네덜란드 그래요. 영토는 작지만은 대신 해양으로 보더라. 스웨덴도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좀 쭈그라들었고, 하여튼 그래서 많은 변화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참 이런 걸 보면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마틴 루터의 영향으로 됐지만은 그 종교의 자유에 담긴 개인의 권리, 개개인의 권리, 사회적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들이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발달됐다 것이 특별한.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만 끝나지 않아요, 사실. 마틴 루터의 그 맞의 주장이요. 두 왕국. 나는 요새 우리 한국 감리교나 장로교나 개신교들의 그 신앙을 보면은 개신교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영성 뭔지 모르지만은 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종교의 자유 관련된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 흘리는 무서운 그 처참한 비참한 전쟁 속에서 하나하나 나온 건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저걸 해야 돼. 자,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헌법에 보면요. 헌법 20조인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게 나와요. 아주 단순한 조항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게 한 조야, 이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거든요. 자, 이것은 미국의 헌법이 1789년에 만들어지고 87년에 만들어지고 1891년에 미국 헌법 수정 제1호 수정헌법 제1호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도 보면은 분명히 처음에 잘 만들었는데 한 2년 있다가 뭔가 어딘가 미진한 거야 이게. 논란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정헌법 제1호 1조야 제1조. 그 제가 이제 그 PPT 내용이 나오지만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여기만 그 당시 학자들이 국회의원들이죠. 뭐 토마스 제퍼슨이나 뭐 메디슨 이런 국회의원들이요. 상원 하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논쟁을 벌여요. 종교 분리의 원칙,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중세 시대부터 그 다음에 그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거, 제국의 역사. 또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고려 시대의 불교 역사잖아요. 이조 시대의 유교 역사. 이런 것들이 획일적 아니에요. 하나의 국체와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왕권을 유지하고 국가의 체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종교가 같이 결탁이 되는 건데 그거 못지않게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이 미국의 헌법에 수정 제1호 종교 분리의 원칙이 추가로 못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게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은 계몽주의의 대가들이 그 당시에 정치를 했어요.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대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법을 만들 때에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는 뭐냐. 그러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신앙을 오직 신앙의 이유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일부에서는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대단했습니다. 그게. 특히 그런 사례가 매사추세츠주에 있었어요. 그게. 거기는 학교법을 따로 만들고 교과목, 주일에 오락을 금지하는 거, 또 이 무서운 종교 재판 같은 거 실제 있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속성이라는 건요. 이런 이성적인 지능이나 합리적인 것을 약간 상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한쪽으로 쏠려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교회, 오직 교회법 이런 일부 구호는 옳은 게 있는데 그게 균형을 깨지게 되게 되면 악마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에 그 점을 이 사람들이 신어서 한 겁니다. PPT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만든 강의록을 보시면 알지만은 역시 큰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은 종교 문제 중요하게 다뤘고 국가의 그 체제도 중요하게 다뤘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고 유입되고 이루어진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식견이 넓었다는 거. 그게 우리 헌법 제20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요새 뭐 기독교 공화당도 있고 그래. 일부는 그게 좋다. 교인들이 많이 국회 가서 해주면 되지만 근데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국회 가면요. 이 머저리가 돼, 머저리.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기독교 신앙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에 가서 목회나 하지 기도하지 왜 국회 가서. 마틴 루터가 벌써 오래전에 벌써 1517년도에 벌써 그 주장이 나왔는데 감리교 신학이 정말 발전해야지 언제까지 그 타령하고 있겠어 정말 이게. 종교와 분리된다.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되 종교와 분리는 인정한다. 이게 두 가지 왕구설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 이외에 다른 모든 범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있잖아요. 뭐 학문의 자유, 거주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무슨 사상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게 많아. 그런 것들이 침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요, 그건 저항을 해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피 속에 특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의 피 속에는요 저항 정신이 본래 있어야 되는 게 그게요. 프로테스트라는 게 그게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장도 못해. 저항은 못해도 주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천주교는 못해 그거. 이 사람들은요. 맨날 고교회주의 군림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합니다. 근데 개신교들은 어차피 다 빈들에서 시작했어. 어차피 다. 쫓겨 다니는 가난한 민중들이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장해야 돼요. 프로테스트 해야 돼요. 감리교도 프로테스탄트. 영국의 성공회 그 앵글리칸 처치, 하이 처치. 거기에서 뭔가 나와서 좀 더 신앙적으로 살자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운동이거든 이게.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메소디스트 말을 오해하더라고 내가 보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존 웨슬리가요 메소디스트란 말을 하고 그 안에서 성공회를 떠나지 않고 그러나 운동을 했다는 건요 성공회 그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미움받을 만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것은 요한 웨슬리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의 변화, 교인의 변화 자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윤리적으로나 또 어떤 형태로든지 말이지. 그래야만 교인들 가운데 사상가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이고 미국 헌법에서 근거한 것이지만은 그거는 참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싸우는데 왜 우리는 남의 종교를 인정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건요. 기독교인들은 훨씬 넓어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는요 공산주의가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원이 되거나 어떤 국가의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공산당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시험합니다. 테스트 해버려. 근데 기독교 국가는요 기독교 국가도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신학적인 테스트를 해야 돼 사실이요. 미국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 신앙 고백도 받아보고 신앙적인 테스트도 하고 종교에 대한 투철한 신앙과도 보고 근데 그거 다 없었어요. 지금 미국 전통에 하나 남아있는 건요 의회에서 개원할 때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는 그들이 합의했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양한 종교 인정하자는 거다. 그래야만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런 기존의 종교든 신흥 종교든 작은 종파든 큰 종파든 나름대로 그게 자생해서 자발적으로 발달하고 국가에 기여를 하고 조화가 되는 거지 크다고 해서 그것만 국가가 두둔하고 지지하고 비호하게 되면 그 사회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좀 특혜를 주고 이런 거 골프 같은 마음이 있어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난다. 미국의 헌법 정신이 그렇고 우리 헌법 20조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요 교회법을만 가지고 주장하면서 우리만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안 맞아요. 교회 관습에도 안 맞고요.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간단한 교회 규범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위한 규례를 우리가 전해주자.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말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회의에서 합의한 게 뭐냐면 4가지만 한다 그러죠. 그게 뭐죠?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금지법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피 흘리는 거 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아마 우상숭배 잘하잖아요. 간음 잘하잖아요. 응? 음행을 멀리.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런 거 잘 먹잖아. 피 흘리는 거. 이 네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좀 멀리해라. 그 네 가지 간단한. 그것이 아마 초대교회 아마 교회 규범이죠, 규범. 그 다음에 직제. 고린도전서 12장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 보면 그 직제가 나오는데 보면 사도. 우리가 말하는 뭐 감독, 무슨 뭐 감리사 뭐 이런 제도에게 사도. 그 다음에 전도자, 교사, 목사 그 나와. 근데 감독이 늦게 나오더라고. 감독이 늦게 나오고. 간단한 직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교회법이다. 교회법. 지금 말하면 우리 조직과 행정법에 해당하는 간단한 표시고.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율법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의 시각을 우리가 중요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왕이나 제사장은 율법을 가까이 하잖아요. 제사장은 특히 율법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가까이 하고 법의 기득권을 가지고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에 담긴 내용들 진의대로 못했어요. 예언자들이 주로 그걸 꾸짖는 거죠.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왜 뜻은 왜 저버리느냐. 그래서 이 예언자들 때문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잖아요. 이 구약의 역사는요. 율법은 율법대로 소중한 가치로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돼서 나타나는데 그걸 왕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꾸짖는 예언자들의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거. 그게 간단한 역사예요, 사실. 율법은 율법대로 신성하고 신령하고 신성한 건데 그거를 잘못 적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법이 자칫 유능한 것이 있는데 교회법의 제정의 목적이나 그걸 해석이나 문구를 제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저를 보고 한때 너무나 제가 감독회장 선거 사설을 가지고 교회재판, 사회재판에 많이 제가 제소했거든요. 그 사람을 나보고 소송의 대가라네, 대가. 그게 뭐 빈정거리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사실 대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소송의 대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왜 은혜스럽게 못하냐는 거야. 아니, 대충 덮어두고 그냥 좀 덮고 살아가지. 왜 그걸 자꾸 교회법으로 해서 안 되면 사회법원에 가져가서 나는 그래. 감리교 현대사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꼭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교회 감독회장이 사회재판에 끌려가서 섰어. 젊은 판사들 앞에서 거기서 감독회장이라가 안 그래요. 법원에서. 아무개씨 그래, 아무개씨. 나왔어요? 앉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감독회장님.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사회법정에 가면요. 그건 판사가 왕이야. 이거 하나님의 거군요. 그런 수모를 당했어. 근데 그것도요. 감독회장이 법정에 쓴 게 아니고 감리교가 법정에 쓴 거예요. 그게. 감리교가 법정에 서서 세속의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니들이 만든 교회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냐? 교회법을 제대로 적용했냐? 판단했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판사들이요. 딴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잘했냐? 아니 그거 보는 겁니다. 그걸. 약간의 민법 조항도 하지만은 그래. 니들이 만든 법을 보자. 그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재판에서는 우리가 만든 교회법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교회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선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내가 실제 있던 일을 얘기해 볼게요. 선거 무효가 자꾸 나니까 감독회장이요. 선거 관리를 사회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잘못 관리했다.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무효가 나왔어. 그러니까는 감독회장이, 직무대행이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하지 말고 국가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맡기자. 그래서 청원서를 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왔어요. 그러더니 그걸 봤어 내가.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게. 야 이게 창피하게 어떻게. 그래서 답변이 왔어. 근데 이게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은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재선거를 치러내고 자기 빠져나가려고. 근데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어떻게 반대 민원을 했어요. 이런 법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실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낸 답변이 있어. 감리교 본부에다가.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 자기들이 청원을 검토해 본 바
현재 있는 감리교회 선거법 가지고 선거를 우리가 실시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거 무효.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했어. 그게 뭐냐면 니들 법 똑바로 만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게. 제가 지금 그 자료 다 갖고 있어 내가 지금 다 그걸. 그만큼 뭐냐면은 그 전문가들이 볼 때 니들이 뭐 선교 130년 뭐 어쩌고저쩌고 장자교단 뭐 교회법이 우리 교회법이 완벽한 교회법 딱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주 치욕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로마서 2장, 3장 나오는 부분들인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율법 없이 망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실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관련된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게 양심의 법입니다. 이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도 자기 양심이 증거가 돼서 서로 그걸 송사한다 그랬어요. 서로 변명한다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본성 중에 보면 양심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법과 맞다는 거고요. 율법보다 더 품격 있는 게 뭡니까? 양심의 법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율법의 문자에만 관심을 두고 집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경멸했고 비난했던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율법의 대가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법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저 법도 모르는 인간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양심의 법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율법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사람이 의로워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나는 이걸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율법 몰라도 괜찮아요. 율법의 의를 얘기할 거 없어요. 양심의 법도 믿음의 법보다 못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롭습니까? 율법의 법을 몰라도 또 양심의 기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게 선물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법을 이해할 때도 우리 헌법의 배경이 되는 사회법의 그 흐름들, 자연법의 어떤 그 유익한 요소들, 그 다음에 이 계몽주의자들이 열심히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주장하던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의 헌법에 스며들었고 또 미국을 통해서 그런 헌법과 또 교회법이 우리나라에도 그걸 전수가 됐고 유산이죠, 유산. 그 가운데 감리교회법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법을 이해할 때는 그런 실정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또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자연법의 그 가치나 철학에 의해서 또 하늘의 법, 성경의 진수인 하늘의 법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우리 감리교회법을 더 손질하고 또 개정하고 그걸 잘 적용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감리교회가 더 든든한 감도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금 체제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모순 속에 빠지게 되고 갈등이 유발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요 장정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재판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면 다 사회법에 가라. 그러게 되면 사회법에 가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 중에 그만한 거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그랬나? 너희들이 다 판단 교회에서 그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법도 소중히 여겨서 이런 법의 사상에 기초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